김현숙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앙시대에 참복음을 알게 하시고 237 빈곳과 미복음 5천 종족 살리는 언약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생전에 올라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참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말씀 듣는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육간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많은 우리의 틀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순절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후대에게 보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RTS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RUTC와 RTS, RGS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지속될 렘넌트 운동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오력을 천만배나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간 같은 세임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장 사역에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모든 교회 일을 하시는 우리 정말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산업과 직장에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셔서 물질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모든 가난의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위기 막는 파수꾼으로 인정 오는 파수꾼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원주 이성진 선교사님과 김민수 선교사님, 또 RTS 교수로 계시는 서유아 목사님 가정과 그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힘이 있어 흑암이 떠나고 듣는 이들의 다친 마음을 녹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불신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잡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노래만을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만큼씩 일찍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성가대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네, 같이 막 부르고 싶은데 네, 우리 렘넌트도 성가대 찬양 우리가 뺏은 것 같아. 뒤에서 들으니까 막 그냥 부르고 싶고 또 우리 손뼉 치시는 권사님들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까지인데요. 뭐 우리가 앞에서 오늘 우리 소막절 읽었으니까 9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정말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새 절기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정말 각인되도록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237 문도 열어주시고 5천 정도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보호자의 축복도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도 여시고 그죠?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근데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전에는 말씀이 세계복음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세월이 시간이 오면서 모르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내 집만 보고 우리 집만 보고 우리 자녀들만 보고 내가 사는 것만 보고 우리 대한민국만 보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이 바뀌면서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이제는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지난주에 제목에 오순절 성전이었거든요. 성전. 그러면 이제 계속 목사님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서울교회는 잘 지었는데 이제 부산교회나 다른 이제 교회들이 교회를 컨트롤하는 중에 이제 있으니까 뭐요?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을 짓기 이전에 뭐부터 들어가야 된다? 말씀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부터 계속 들으면서 그 성전 건축이 우리 마음에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닫혔던 생각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5천 종족 대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 마음에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뭘 해야 되냐?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다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건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주셔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뭐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땅의 모든 문을 여신 거예요. 모든 족속에 나가서 너의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여신 거예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전에는 오고 가고도 만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나요? 화상에서 다 만나요. 뭐 줌이라는 것, 뭐 어디 모든 데서 다 만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정말 맞구나. 보좌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자기 종들과 함께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아멘. 네, 이게 우리의 언약이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문 열어주셨구나. 누가복음 마지막에 뭐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동행하셔서 뭐를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낙심하고 너무 낙심했어요. 저도 이럴 때 있거든요. 아유, 내가 뭘 해야? 내가 뭘 목사라고? 아유, 내가 뭐 세계복음 한다.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내 스스로 무너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말씀 잘 못 전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죠? 이런 마음에 자책하고 너무 괴로울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야 내가 뭐해?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과 나는 눈이 마주쳤지.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어? 그 눈빛,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 예?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너무, 저는 이럴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무 낙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내가 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지만은 주님은 정말 그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는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딱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3장의 역사, 4장의 역사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보여서 성령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때 주신 말씀이에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때 주신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너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빛으로 왔는데 어두움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놀라운 신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심에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성막 가운데 내가 거할 처소다 그랬어요. 거하십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첫 유월절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원래 유월절의 주인이시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유월절을 지키신 날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12살 때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돌아오는 길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12살. 우리 지금 같으면 13살, 14살쯤 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상하다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다 같이 기른대요. 그래서 어디 있지 하고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내 아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을요 같이 공동체를 기른대요. 그래서 어디 있을 거야 하고 그냥 편안하게 오자 하루길 좀 오고 아이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찾으러 하루길을 갔으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나? 성전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뭐하고 계시냐? 그 랍비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 지혜로워서 그냥 놀랐다 그랬어요.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죠. 얘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니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문맥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성전에 계시하시다니 성전의 주인 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0세 공생애 때 첫 유월절을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첫 유월절 올라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 정화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상을 엎으시잖아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뭘 말씀하셨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것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전을 헐어버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성전과 지성소와 성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베다니 그 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임금님으로 삼으라고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 양의 피부를 바를 때 그 집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유무유하니라. 요한복음 6장은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6월절에. 예수님 마지막 6월절 올라가실 때는요, 일주일 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어디 먼저 가시냐? 예,
그 나사로의 집에 거기에 베다니에서 거기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6월절 이스라엘의 6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표요.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워요.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의 증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에 그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있지만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있으므로 그 증인들이 증거가 온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으므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정말 저거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6월절을 어떻게 지키셨지?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왔어요. 마태복음 읽으니까 마태복음에서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께서 이 집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그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6월절 만찬. 그때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더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잔을 이 떡을 기념하라. 내가 이 떡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마지막 6월절 예수님 자신을 거기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안 계실 때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행하신 것이 무슨 일인가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절기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6월절 3번과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에 지난주 말씀하셨죠. 초막절은 형제들이 예수님 당신 또 올라가세요.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기서 성전에서 외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잡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한마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느 때 잡히셔야 돼요? 어느 때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6월절 우리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열어주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떤 문을 열어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말씀은 복음으로 봐야 우리가 살아요. 율법으로 보면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신명기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남의 것을 보고 탐내도 도둑질한 것이요 남의 여인을 보고 음란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을 욕을 해도 그건 살인한 것이요. 그죠?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한 것이에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셔. 하늘 때 것도 비밀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기도만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열어준 시대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시대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는데 80년 걸렸습니다. 그죠? 모세 40년은 화려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에 있었어요. 그것이 실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40년 이스라엘 광야를, 그 강팍한 이스라엘, 불신앙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마음이 온유한 것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온유함이 어디서 훈련되어졌냐? 광야 40년과 애굽의 40년에서 철저히 실패한 모세를 더 자신을, 거기서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한 주간 좀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상하다기보다 아팠어요. 왠지 마음이 참 안 편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니까 제가 내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픈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제 제가 기도 수첩에 보면서 본문을 봤어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민수기 10장이었어요. 민수기 10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에, 사흘 길을 떠난 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흘 길을 먼저 가서 이들의 거할 처소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의 이스라엘 덮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행군할 때에, 언약궤가 떠날 때에,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언약궤가 머물 때에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여정이요, 광야의 여정이요, 나와 내 자녀들이 갈 인생의 여정이구나. 아브라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이 한마디 이 장에서 다 나타내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에 가장 마음 상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아 있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의 말씀과 다르게 들리고, 마음이 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있는, 아버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셔서 나를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이라도 마음이 상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이 복된 심령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언약이 되게 해주시고 증인 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렇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훈련되어진 심령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말씀도 우리가 배불러요. 그죠? 기도도 배불러요. 그럼 우리는 늘 낮아져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비고비 길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결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우리를 그래서 전적인 타락했는데, 정말 우리 타락이 어떻게, 아담이 생각만 타락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타락했죠. 하와가 이미 마음이 타락했어요. 불신앙 생각이 타락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어요. 결국은 영적인 타락까지 온 거예요.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의 생각 치유, 우리의 마음 치유,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셔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아갈수록 정말 놀라운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 6월절의 최고의 축복. 그죠? 이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 성경이 읽대요. 뭐를 읽을까요? 7절 보리추수 할 텐데 성경은 어느 성경을 읽을까? 우리 렘넌트들 무슨 성경을 읽을까? 나오미 룻기서를 읽는 거예요.
그쵸? 그들이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는데 이 맥추절제잖아요. 칠칠절은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미서 룻기서를 읽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 어디에 있냐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더라고 얘기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그쵸? 근데 나중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룻이 이삭을 주었더라. 그게 지금 추수 때예요. 얼마나 풍성한 때입니까?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먹을 것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의 가문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루 계산할 수가 없고 우리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혹이나 힘드시죠? 마음도 아프시고 육신도 아프시고 우리가 조금 아픈 걸 방치해 두면 큰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은경 권사님 어저께 권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오시기가 조금 힘드신 거죠. 지금 오셔서 보세요. 목사님 코로나 음성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근심이 확 내려간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이걸 놔두면은 병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병, 마음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 갈등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뭔가 우리가 영적인 우리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해 두면은 영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뭐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오늘 목사 말씀하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해답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셔요. 왜죠?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열어주신 시공간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다 열어놓은 이 시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치유와 서밋의 축복에 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서대성 목사님께서 우리 서희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가시게 됐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도하시면서 또 그 어려운 박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가장 열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와 귀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까지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기를 원하여 오늘 예배의 말씀에 아멘하며 일어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언약의 다음 세대의 증인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소혜원 목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